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아멘. 여러분 명절의 시간 잘 보내는 중이죠? 네, 아직 안 끝났죠. 쉬는 날이 내일까지죠. 잘 쉬고 있습니까? 한 2달간 은호 표정 중에 제일 밝은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쉼과 또 상황에 따라서 이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개인적인 또 사정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남은 시간이 있으니까 또 주 안에서 많은 교제와 쉬는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Apa kaya hay gumo? Hey, hey, hu, he, ha, le, lu, li, la. Aisha. Bạn chào. Ta đi cái chỗ à. Mana yang 여러분 이 영상을 보니까 무엇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무엇이 혹시 느껴져요?
좀 단편적인 하나의 영상이었고 저도 기억에 남는 어떤 다큐의 한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조금 긍휼한 마음이 아마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해봅니다. 근데 저는 국제 구호의 꿈을 가졌고 그 부분을 향해서 달려나갔던 일정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이유를 넘어서서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고민을 스스로 많이 했던 그런 기억들이 이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긍휼함이 있고 이 뒤에 이 영상을 만든 목적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뭐 제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사람을 보면서 학생이었을 거예요. 아야샤라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삶은 인정하고 본인이 받아들였지만 그 가운데 이 삶을 좀 벗어나고 싶은 그 안에 간절함을 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이 이 한 학생, 이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어떤 물 혹은 식량, 삶의 여러 환경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의 안에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하지만 그 인정함 속에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을 벗어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간절함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본문 말씀 안에 하나의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 간절함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약식의 어떤 구약 내내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직접적으로 보낸 지도자 모세부터 여호수아 할 것 없이 사사기 쫙 부족했지만 연약했던 사사 한 명씩 다 뜯으면 나오겠죠. 그리고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부터 여전히 왕국이 되었음에도 정신을 못 차려서 하나님이 선지자들 계속해서 파송하십니다. 계속해서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서 선포해 라고 말씀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1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켜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이 언약의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막 가득해서 이 마음 가운데 막 현실을 보니까 막 이 감정이 올라와서 따다다다다 퍼붓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근거 없이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두 가지 말씀을 함께 제가 읽어볼게요. 넘겨주세요.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나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안 지키면 다음과 같이 온갖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남겼던 예언 중에서 핵심이 신명기 28장이에요. 간단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살 것이고 복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번영할 것이지만 지키지 않는다면 반드시 저주받고 멸하리라. 이것이 반드시 잊지 말라고 하는 모세의 마지막 말이었고 이거는 모세가 자신의 감정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 가운데 맺어진 언약을 근거해서 말해요. 모세가 이렇게 말했듯이 예레미야 또한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자 봐라.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조상들이 맺었던 언약의 말씀이 이랬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내가 말합니다. 라고 그것을 근거로 선포해요. 그런데 6절 말씀 잠시 돌아갈 수 있어요. 앞으로. 이 말을 보면은 그냥 말하라는 게 아니라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말하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유다 성읍, 그들이 살고 있는 많은 성읍, 예루살렘 거리, 살고 있는 그 밖에 있는 곳, 한마디로 안팎할 것 없이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이 언약의 말을 다 전해.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배경을 살펴봐야 돼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선포 이후에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남유다는 결국 짓밟혀요. 바벨론에게 짓밟혀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지금 나라가 멸망당하기 전, 실패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는 마지막 경고예요.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선포하라고 했을까요? 그냥 빨리 말 좀 들어라. 나 지쳤다. 못 해먹겠다. 이런 말이었을까요? 할 수 있는 인내심을 끌어모아서 얘들아 마지막 경고야. 이런 마음이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다음 1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지금 노란색 줄쳐져 있는 글씨 보이죠? 이게 원어상 똑같은 단어예요. 세 가지가 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예레미야 너 가서 전해. 어떻게 전하냐면 내가 한 말 그대로 전해. 오늘까지 너희들의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부터 내가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경계하기를. 똑같은 말이에요. 원어상 내가 경고하고 경고했고 또 경고했는데 내가 그렇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너희들 순종했냐? 여러분, 성경에서 2번까지는 괜찮지만 3번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는 정말 많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도 알 거예요. 이거 진짜 하나님이 가셨구나. 여기까지 왔구나. 심각한 상황이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로 마지막 심판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겠죠. 이 뒤에 심판이 진짜 있다는 것을. 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시고 혼냈다가 비록 포로까지 끌려왔다도 참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을 살아낼 것이라는 어쩌한 교만함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죠. 하지만 또 3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느냐? 8절 말씀. 그래서 나는 지키라고 명한 이 모든 언약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벌을 내린 것이다. 여러분, 이 앞단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그들은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새 번역에 의하면 그들은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답니다. 순종한 것도 아니라 귀를 기울이려는 태도조차 없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기본 예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지하게 자, 주아야 너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아야 긴장하지 마. 주아가 다리 꼬고 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떨까요? 지금 마지막 경고예요. 하나님은 내가 경고하고 또 경고했잖아. 그래요? 네, 뭔데요? 이런 태도로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어떠할까? 마지막 경고였는데. 그러하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그렇게 행했다. 나는 이제 내 자비를 거두고 출애굽부터 너희들이 그렇게 반역하고 모든 것을 어겼는데 내가 그 자비를 거두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너희랑 이스라엘과 나랑 맺은 그 언약에 따라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법을 일제 내릴 거야. 여러분, 엄연히 말하면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진지게 깼어요. 언약을 맺고 나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지내다가 언약은 이미 깨지고 또 깨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참으셨죠. 자비를 베푸셨죠.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오랜 시간을 겪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그 멸망은 하나님이 너무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너무한 거야. 너희들이 행동했던 것의 진짜 결과야. 너희들이 했던 언행의 결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넘겨주세요.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지키지 않았다. 대단해요. 이건 뭐 청개구리를 넘어서서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귀가 막혔어도 이렇게는 안 될 거예요. 심판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정신 차리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어요. 이방 민족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정도 했으면은 또 뭔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러지도 않아요.
한 장 넘겨주세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자, 지금까지는 불순종이었어요. 불순종을 하고 또 안 지켜다 너 멸망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하나님이 날 잡은 것 같아요. 다 토해내는 거예요. 너 그거 알아? 예레미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나에게 반역했어. 쿠데타를 일으켰어. 그냥 불순종이 아니라 이 정도로 지금 나에게 행하고 있다. 이 반역이 어떤 거냐면 넘겨주세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경고하고 또 경고했는데 너희들은 결국 우상 숭배를 했다. 너희들은 그래서 언약을 완전히 깨트렸다. 내가 깨트린 게 아니라 너희들이 깨트렸어. 내가 깨트렸다면 진작에 깨트렸는데 내가 참고 또 참았어.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돼. 너희들이 깨트린 거야.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은 부부관계로 정의합니다.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신랑이고요. 신부, 우리는 신부라 보이죠.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그런데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은 바람 폈다는 거예요. 간음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간음이 어느 정도냐면 여호수아 10, 한 장 넘겨주세요. 13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유다야, 네 신들이 네 성읍의 수와 같도다. 여호수아 15장을 보면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성읍은 135개입니다.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137개네요. 137개예요. 성읍이 137개면 그만큼 우상 숭배를 했대요. 그럼 신이 몇 개라는 거예요? 137개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하기 좀 그렇지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빼고도 137명을 만났다는 거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요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황이. 그 정도로 심각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없어요. 멸망이에요. 끝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사건 이후에 얼마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멸망당해요. 여러분, 오늘 내용은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되게 무섭죠. 그리고 이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까지 갈 수 있구나. 인간이 이렇게까지 될 수도 있구나.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인정하고 나도 그럴 수 있겠다는 경각심을 갖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뭐예요? 영어로. 굿 뉴스예요. 좋은 소식입니다. 성경에서 단순히 이렇게 심판만 이야기하고 끝날 것 같으면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쉽사리 사랑의 하나님으로 정의할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이에요? 이렇게 무섭기만 한데.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와 무서운 분임을 우리가 먼저는 알아야지만 이 뒤에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로 속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 경고 앞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계시는 걸까?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걸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 자체, 협박으로 들리세요? 결코 아니겠죠. 마치 요나 선지자가 적국 느헤미야에 갔을 때 회개하라고 외치겠죠. 정말로 그들이 적국이기 때문에 싫었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회개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적국이었지만 자신의 백성들을 괴롭혔지만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요나를 보냈던 거예요. 또 자신의 백성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유대인들을 향해 회개하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과도 비슷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하나님의 마음이. 또 지금 당장 이 심판의 자리에서 손해들인 공회에서 자신이 말 뻐끗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앞에 있는 총독과 왕을 향해서 내가 결박된 이것을 제외하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과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하나님의 마음은 참으로 비슷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모든 말씀 가운데 돌아오라고 하는 오늘 본문 가운데 많은 경고와 강력한 이 메시지에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앞서 우리 3번이나 말했죠. 경고하고 또 경고했다.
또 그 뒤에 여기서 끝이 아니라 너희들 우상 숭배했으니까 내가 언약 진짜 끊어버릴 거야. 이젠 나도 못 참아 했던 이 경고의 메시지 하나하나는 단순히 그들을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너희들 끝냈어라고 연을 끊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언약에 근거하면 이미 앞서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다 끊어졌어야 됐어요. 광야에서 40년이요? 아니 40년 돌 것도 없어요. 거기서 다 끝났어야 됐어요. 무조건 이스라엘 멸망 당했어야만 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가 세워졌어요. 좋아요. 하지만 그때 일어난 많은 사건들을 다 뒤져보면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존재할 백성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역사를 가져야 하는 그런 국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일도 없었어요. 하나님 여러분 기적 행하시는 거 봤죠? 그냥 여리고성 돌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도우니까 무너뜨렸잖아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렇게 누가 와서 심판할 필요도 없어요. 너네 없어져 하면은 한 줌의 먼지와 같이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 맘먹고 언약을 깨뜨렸다면 그들은 이 세상에 이 역사체계조차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다시금 멸망시키면서까지 그들을 이렇게 벌해야 했던 것은 그 벌 이후에 하나님의 그들을 세우고자 하는 정말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한 이 간절함의 절정은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하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죠. 다 맞는 말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나 다른 표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말한다면 하나님의 간절함, 그 간절함의 절정이다라고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한 간절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간절했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합니까? 도대체 얼마나 간절했으면은 피조물을 향해서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내놓아요. 제가 늘 이런 표현이 조금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말하기 조금 민망하지만 우리 집에 있는 내 반려견을 내가 구하고자 내 목숨을 버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요, 이거보다 더 위대하겠죠. 내가 지금 현재 사는 오산의 집에서는 내가 동물을 키우지 않지만 제 고향집에 정말 제가 아끼는 멍멍이가 있어요. 이전에 제가 원래 아꼈던 상근이 알아요? 상근이? 예전에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 나왔었는데 막 곰만해요. 요따만한 흰색 다음 주에 만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아직 좀 해야 되는데 더. 네. 이따만한 멍멍이가 있어요. 되게 커요. 제가 정말 자주는 못 보지만 명절에 내려갈 때마다 부모님 뵐 때마다 막 닦아주고 씻겨주고 막 그럴 정도로 아꼈는데 제가 아무리 아껴도 그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도 웃긴데 그 친구를 위해서 제 목숨을 못 버려요. 여러분도 동일할걸요. 아무리 집에 여러분이 키우는 게 있어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고 성경은 그 간절함을 쉬운 말로 이렇게 바꿉니다. 사랑. 앞에서 고백했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단어 많이 여러분 내뱉었잖아요. 무슨 생각으로 내뱉었어요? 무슨 마음으로 뱉은 거예요? 내 감정을 막 차오르게 만들어요? 이렇게 고백하면 막 내가 막 그럴 것 같아요? 아니죠. 실질적으로 이 사랑이란 단어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다시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은 예수님으로 인해 끝나지 않아요.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존재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이 예배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 예수님은 비록 부활하셔서 저 위에 계시지만 여전히 성령을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간절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놓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게끔 도와주세요. 그 간절함을 이 예배 시간에 담아놓으셔서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후에 친구들과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그 간절한 마음을 계속해서 내비치세요. 승훈아 내 마음이 이래. 서진아 내 마음이 이래. 동효가 내 마음이 이렇다니까. 희원아 내 마음이 이래.
여러분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느껴지는 그 어떠한 감동들, 물론 감정이 섞여 있겠죠. 감정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이 너 이렇게 그냥 깨달음을 주시지만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감정으로서도 만지시고요, 이성으로서도 만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고백하다 나도 모르게 쏟아나오는 그 눈물, 나도 모르게 막 생각도 안 했는데 막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무릎 꿇게 되는 그 감정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거란 말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혹시 마음 가운데 어떤 깨달음이 주어진다 그러면 그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구나, 오늘은 깊이 남았네, 이게 아니라 그 감동이 여러분의 찾아오는 그 순간 하나님의 간절함이 같이 찾아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이, 그런 감동이, 그런 눈물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맺힌다면 이 말씀 이후로 찬양하고 기도할 터인데 그 시간에 하나님 그 간절함이 내게 더 깊숙이 들어오게 도와주세요. 그 간절함이 내 마음 가운데 뿌리 깊게 내리게 도와주세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한 주 그것을 생각하며 되뇌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한 기도와 간절함이 하나님의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함에 따른 여러분의 간절함이 이 말씀과 이후에 이어지는 기도 시간에 함께 있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절함과 내 간절함이 만나는 그 순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건 너무나도 좋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간절함과 그에 따른 나의 간절함이 함께 모이는 그 순간 불꽃이 튀면서 내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러한 감동이, 그런 불꽃튀임이,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앞서 맨 처음에 영상 기억하죠? 여러분 어쩌면 그 아이는, 그 소녀는 자신이 맨날 그렇게 살아가는 그 현실이 너무나도 당연해서 어쩌면 이 삶을 벗어나고 싶다는 그 간절함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현실이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면요,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푹 적응해버려요. 그래서 내 몸이 그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어쩌면 그런 현실을 마주하면서 이 상황을 벗어나고 더 나은 상황을 맞이하고 싶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이 간절함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내일부터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텐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순간 여러분이 맞이하는 현실이 그렇다는 이유로 하나님 저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정말로 최선을 다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라는 그 죄송하지만 핑계나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 무뎌지고 사라질 수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간절함을 무뎌지게 만들고 밀어내게 만들고 무너뜨릴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은 결코 작지 않아요. 그 간절함은 여러분의 현실을 뛰어넘고요, 그 간절함은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벽을 뒤덮고도 남을 그런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하니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어쩔 수 없다고만 말하지 말고 그 현실 너머에 있을 하나님의 간절함을 더 내가 깊이 누리게 해달라고, 내가 그걸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한 주를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한번 이렇게 외치고 찬양할까요? 악기팀 나와주세요.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자, 한 목소리로. 지금 이게 벙진 친구들도 있어요. 어제 막 밤늦게 올라온 친구들 있다고 들어서 제가 좀만 정신 차리고
마지막까지 힘을 냅시다. 시작. 성령님,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